아멘.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산, 이 변화산이라는 곳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올라갈 때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목적은 산에 좀 산을 등산하면서 유람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또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려고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이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아주 광채가 나는 몸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만나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벌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알아요. 저분이 예수님인가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아브라함인가 아닌가 그냥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이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현실 세계라고 그러죠. 현실 세계. 이런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함께 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히 무식한 사람이죠.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야, 공기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공기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산소가 어디 있어? 그런 질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변화산을 아마 헐몬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산은 아주 높습니다. 험준한 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갑자기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때 입을 몸, 그와 같이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불빛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환하게 비출 수 있겠습니까? 불빛으로도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발광체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예수님의 본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장차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믿고 살아간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까 벌써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고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이 난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있어요. 예, 허무한 거죠. 삶의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즐기며 살다 가겠다는 거예요. 술이나 마시고, 예.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그냥 적당히 살다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본향이죠. 본향.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여러분 정거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 다라면요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쾌락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죠. 틈만 나면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 많이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만약 내세가 없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도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집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영적인 현실을 목도했어요. 모세가 내려왔죠. 그리고 엘리야가 내려왔죠. 그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가 뭘 예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림자셨던 구약의 그림자로 남아 계시던 예수님이 본체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드디어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에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가 너무 좋다. 야,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어떤 감격, 영적인 어떤 체험,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주를 위해 초막을 하나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위에 올라가신 것은 그곳에 살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거든요. 살려고 올라가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불교와는 다릅니다. 불교는 산에 올라가서 물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절을 지어놓고 속세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속세를 떠나가지고 산 속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도를 닦으며 도를 깨달으며 지내는 것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을 곳은 여러분 이 세상 속인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보실 때 폐역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속세를 떠나서 산에다가 기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나 하다가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천국이 내 앞에 있는 걸 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진짜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 알겠다 베드로야, 우리가 여기서 살까?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거기 같이 한번 살아볼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비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고, 우리가 속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화목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 사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너희들이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알아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깨달은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아름답게 세워서 수많은 영혼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 기도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기에 먼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투자하며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 내가 살 집에 투자하며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다 투자하다 끝이 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길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놀라운 광역을 목격해서 신비에 빠져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버렸어요. 이 구약에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구름이 가득하잖아요.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또 놀라운 사건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헛고생하는 거죠. 헛고생.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베드로가 엉뚱한 생각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의를 준 것입니다. 착각에 빠지지 말고 신비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오늘날 살아가는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아주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다 보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그런 깊은 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그런 어느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거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그거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병을 고치고 신유를 체험하고 막 놀라운 일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병이 낫고, 그럼 그걸 가지고 위안을 삼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마치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고 어떤 그 은혜를 팔아먹는 것, 은사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복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이 떠나가리라, 이런 축사의 능력을 주시는 이 모든 목적,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거의 다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은사 주의자가 돼버리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주의가 되니까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예언을 하고 막 또 병을 고치고 막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목사님들은 뭐야 이런 능력도 없고 목사들을 막 무시하고 존경할 줄도 모르고 교만해져가지고,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녀왔던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얼마나 감격해 했습니까? 예. 자기가 사실 이거 간증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예? 고린도 교인들이 또 다른 이 거짓 사도들이 막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얘기하고, 뭔가 앞뒤가 전도된 거죠. 그렇게 하고 무시하면서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갔다 와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깨달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곳에서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 보여요.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들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철저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은 다 다룰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전적으로 헌신된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섬기면서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만들기도 하셨어요. 우리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구제하고 돕는 그런 사명 받은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잊질 못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고 도와야 되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없는 가운데도 남을 도울 수밖에 없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주님 말씀 따라 잘 내 사명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구나. 네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디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 상급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천국을 가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이 세상, 남아있는 시간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합니다. 남아있는 시간들을 그냥 내 육체의 일을 위해서 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앞 나라에 가서 내가 받아 누려야 될 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요. 정확하게 아니까 어떡합니까? 정확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한테 야, 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안 하면 알지? 너 전도해야 돼? 누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내가 영원히 누려드릴 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시렵니까? 정말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나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현지 세계도 그렇죠.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봉황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신 이 부름의 상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 주실 그 상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 상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그분이 간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이 하는데 간증이 두서없이 막 진행이 되고 특별한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성도들이 은혜가 안 돼가지고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분
간증이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 강단에 나와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아니 그 간증이 은혜가 안 되십니까? 저는 그 간증이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말한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특별한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것 아니지만 그분이 사람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서 그리고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가 가는 길마다 길이 순탄하게 풀리는 거 못 봤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바이올린을 연습하는데 바이올린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탁월한 사람을 만나. 자기는 공부하고 막 열심히 연습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도 자기가 가면 수월하게 앞길이 열리는 거야. 좀 하나도 풀리고 나고. 그 대회 나가면 대회 나가서 상을 타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그 사람이 지금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안 됩니까? 그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대가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은 고생하고 수고하고 막 힘들게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후대는 순탄하게 앞길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쓱 고생하지 않고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그랬어요. 맞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전도사님들은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앞이 너무 순탄하게 잘 풀린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로 가고 좋은 곳으로 인도함 받고 목회하는 대형교회 목회하는 분들 다 조사해 보면요, 정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교육자들이 여러분 큰 교회 다 담임 목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교회도 목사님의 어머니가 초량교회 권사님이신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시더라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게.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분은 자충우돌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땐 탁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이하고도 충돌하고 문제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요, 문제가 안 일어나. 예? 희한하죠, 희한해. 모든 일이 결과가 항상 좋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그냥 헛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에 영향을 다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차원에서 주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헌신과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평생 살고 가는 것,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실 거예요.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사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 항상 보면요,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놀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건강을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부르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삶을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